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의 3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첫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건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 뜻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돼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곳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혼인잔치, 혼례는 큰 기쁨과 잔치예요. 파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정말 모두가 즐거워야 할 그 파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에서의 포도주는 그 잔치를 유지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와요.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그걸 알려요.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알린 것은 예수님이 이 혼례잔치의 혼주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도 아니지만 그저 청함 받아온 손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곳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곳의 문제의 상황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뭐라 그래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하고 있지요. 우리로 보면 정말 시건방진 그런 언행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 우린 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 대하여 여자여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걸 나한테 알립니까? 이런 표현이지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어투니까 학자들은 이걸 너무나 좋게 번역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니라 이 여자여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귀네라는 말이에요. 이 귀네는 사실 남성에 반대되는 장성한 여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너무 좋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 귀내라는 표현은 귀부인을 표현하는 말이다. 뭐 친애하는 여인이요, 또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이요,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에게 여인이여라고 물었어요. 여인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냉대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봤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언어를 쓰셨지만 예수님이 간혹 이렇게 냉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간구할 때 얼마나 그게 기특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린다는 게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로 비유하는 건 상당한 무시와 멸시와 모욕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말한다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시기에 어떤 무시와 멸시와 냉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대했던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여인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귀신을 내쫓고 또 표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말에 토라지고 화를 내며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어머니를 냉대하였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도 이제 사생애의 시간이 지나고 공생애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생애를 통해 어머니를 봉양했고 신실하게 어머니를 섬겼고 이제는 공생애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로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여인이여 여자여 부르는 이유는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는 한 여인과 그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로 서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나 신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야 할 한 죄인인 여성과의 그 관계 속에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표적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나대로면, 이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이 관계가 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이르려면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된 나의 모습을 알 때, 그때 그 관계가,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이 관계가 예수님의 때가 우리 삶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어도 이제는 마리아도 그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들인 예수가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적으로 얘기했어도 이제는 마리아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물을 떠갖고 오라고 했고 떠와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이것을 먹어보니까 이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분명히 지금 잔치의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해요.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좋은 포도주를 왜 놔뒀느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도 있지만 특별히 이런 표적을 왜 첫 표적으로 예수님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의미는 다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전부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없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이 신랑이 누구인지, 이 신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할 때 한 번 언급되는 것으로 끝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없는 혼례잔치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초점은 혼례잔치라는 장치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가 중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사역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은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례는 신랑 신부가 새로운 관계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시작은 예수님과 이제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이 새 관계가 출발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나사렛 청년 예수였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였어요. 이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 신랑, 이제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신분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교회로,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이 관계의 출발을 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출발되어질 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건 바로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질 때 그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첫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우리의 그동안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었죠. 더 이상 즐거울 일이 없어요.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이제는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라도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되어 이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좋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포도주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 관계의 출발이 얼마나 복된 천국 잔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포도주가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은 포도주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넘침을, 이런 충만함을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아니면, 이분 안에 참빛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니 우리의 신분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는 거죠. 그 신랑과 함께 늘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오니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냉대와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절대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 좋은 포도주가 넘치는 천국잔치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